오늘 말씀 우리 읽어보시면 어떠세요? 이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제목 자체는 용과 싸우는 여인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용의 그 실체라 그럴까요? 용이 뭐 하는 존재인지 어떤 존재인지도 드러나고 이 사탄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도 나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 귀신 영화 보면은 화장실도 잘 못 가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그런 어떤 두려움들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다양한 메시지들을 오늘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그래서 12장은 조금 더 우리들이 세세히 들여다보면서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나죠. 1절에 보시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나타납니다. 야, 우리 성도님들도 옷을 잘 입으시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근데 해를 옷 입는다. 야, 이거는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이 마침 해였어요. 발 아래에는 달이 있습니다. 물론 발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뭐 토지, 땅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뭐 신발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뭐 어쨌든 그가 입는 옷이 뭐냐? 적어도 해예요, 해. 그 다음에 달이 항상 옆에 있어. 그러니까 해와 달이 그의 패션입니다. 이거 뭐 놀랍죠. 머리에는 관을 썼는데 그 면류관이 무려 12개의 별이에요. 자, 그러니 해와 달과 별을 옷을 입고 있는 여인. 이건 뭐 이게 만일 드라마로 쓰여졌다 그러면 이건 뭐 당연히 여자 주인공이죠. 여자 주인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여자가 도대체 누구냐? 해를 입을 만한 여자, 해를 옷으로 만들어서 입는 이 여자는 누구일까? 또 우리가 이 2절에도 읽어보니까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고 또 용이 이 여자와 아이를 공격하고 뭐 피난했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올려가는 이런 내용을 보면 우리는 개혁교회 교인들입니다. 로마 카톨릭 사상에 이제 젖어 있는 로마 카톨릭 교회 교인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인들이 아니에요. 근데 천주교인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퍼뜩 뭘 떠올리겠어요? 아, 이거는 성모 마리아다. 혹시 우리 개혁교회 성도님들인데 우리 장로교 성도님들도 중에 이거는 성모 마리아가 틀림없어라고 생각하셨다면 살짝 그 해석을 좀 이렇게 옆에 두시고 다른 해석을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아니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 같으면 하늘의 여왕은 성모 마리아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카톨릭에서는 마리아의 어떤 그런 무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잉태한 것은 이제 우리도 동의를 합니다만 오로지 예수님만이 죄악이 없으시다, 흠이 없으시다라고 이제 우리는 그렇게 배우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톨릭에서는 그 예수님을 잉태한, 그래서 출산한 성모께서도 마리아도 무흠하다, 깨끗하다, 죄가 하나도 없다, 어떤 죄도 짓지 않았다 라고 하는 이제 논리를 펴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처럼 마리아도 승천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도 못 들어보신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는데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정말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나?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진짜로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은 이제 요한이 이 주께로부터
어떤 말씀을 받아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성모 마리아라고 하는 사상이 없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성모 마리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도대체 누구란 말이냐? 예, 이 여인은 그냥 문자 그대로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고백하고 또 다 알만한 그런 내용인 거죠. 그러니 모든 시대를 통해서 이와 같은 여인, 또 이와 같은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해를 입은 여인, 해를 입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찬란하겠습니까? 얼마나 빛이 나겠어요? 또 위험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해를 입은 이 여인은 이제 좀 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밝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이와 같은 모습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찬란한 믿음의 교회 공동체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것을 교회라고 말을 하느냐? 적어도 그 유대 묵시문학적인 방법으로 요한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썼는데, 그럼 요한이 가지고 있는 그 필체, 그 필법, 그러니까 소설을 쓰는 양식은 유대교지만 실제로는 유대교 배경에 있는 단어들을 쓰고 있지만 유대교인을 지칭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용과 다투는, 용과 싸우는 존재는 오로지 우리 그리스도인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만이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신 예수, 나사렛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인과 함께 나타나는 잉태한 어떤 사람, 이거는 충분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만 이해되는 상징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 유대인들도, 그러니까 일반 유대인들이 봐도 이거는 눈치챌 거예요. 이거 예수쟁이들이다. 이거는 우리 유대교, 우리 유일신을 믿는 유대교,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 우리 유대교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은 상징을 쓰는 인간들, 인물들, 조직들, 그런 공동체는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기독교밖에 없어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여인은 2절에 보니까 아이를 배어서 해산하게 되는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이 출산의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기본적으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이를 배어, 그러니까 임신했기 때문에 출산을 앞두고 있어서 배가 아파서 힘들어하는 모습, 우리가 배 아프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어머니 되시는 분들은 다 잘 아세요. 자녀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배를 아파서 너를 낳았다. 이 출산의 고통이 사실은 엄청나죠. 예. 하늘이 노래진다는 분도 있고, 다시는 내가 애를 안 낳을 거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또 우리 권사님들 보면은 여럿을 또 자녀로 두고 있습니다. 그렇긴 합니다만, 여하튼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사랑의 힘으로 계속 출산하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출산할 때의 그 고통, 그러니까 여러 성경에서 종종 마지막 때에 피난할 때에 임신하지 않기를 바란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임산부가 쉽게 도주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만큼 힘들다,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그 아이를 배어서 힘든 시기를 보고 있는 그 존재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만 여자란 말이에요. 이 여자, 해를 입은 이 여자는 누구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어떻게 보겠어요? 정말 영광스럽고 찬란하다, 귀하다, 복되다, 오늘 우리식으로 하면 멋지다, 빛이 난다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왜요?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권사님을 볼 때 빛이 난다 이런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이게 하셔야 돼요, 사실은. 왜요? 이 옆에 계신 그 권사님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빛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회가 빛이 나는 이유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그러니까 종교 체계, 종교 조직이 빛이 나는 게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자체가 무슨 수로 빛이 나겠어요. 빛이 나는 이유는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가 목사이든 장로이든 권사이든 집사이든 그 사람들의 신앙 때문에, 그 신앙이 어떻다, 신앙인이 어떻다는 거예요. 주께서 보실 때 빛나는 존재와 같은 거예요. 실상 예수께서도 우리를 표현하실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빛이 나는 존재. 모세도 하나님의 그 영광 가까이 갔을 때에 그 다음에 하산해서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백성들이. 왜요?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났기 때문에. 물론 모세 자신의 빛은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투영되고 반사되고 잠깐 머금은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 한 여름에 떼약볕 때 한참 나가 있으면 이 태양의 뜨거운 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새카맣게 타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서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빛이 나는 건 아닙니다. 우울하다든지 교만하다든지 혹은 근심에 빠져 있다든지 때로는 불만에 가득 차 있다든지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데 열심을 낸다든지 하게 되면 얼굴에 빛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랑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사람의 얼굴 빛과 유사해요. 우리들도 친한 사람들, 친지들, 가족들, 친구들 한 달이나 두 달 만에 얼굴을 보면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무슨 좋은 일 있어? 우리 그 얘기를 어떻게 알죠? 얼굴빛이 좋아진 거예요. 혹시 피부과에서 시술을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얼굴에 검은 이런 것들 막 사라지고 화장을 잘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화장으로 지울 수 없는 빛이 있는 거예요. 환하게 비춰지는 그 얼굴빛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떻다고 생각해요? 건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동을 해서 그런지 몸이 굉장히 좋아진 것 같은데 얼굴빛이 그냥 수심에 가득 차 있어요. 근심에 가득 차 있어요. 불만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 얼굴 보면서 우리가 빛이 난다 이런 얘기 안 하죠. 네. 여기다 우리가 형광등을 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말에도 얼굴에 빛이 난다는 표현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처럼 해로 옷을 입었으니, 해를 가지고 옷을 지어 만들었으니 그 사람은 큰일 날 사람이죠. 왜요? 이 지구를 포함한 태양계가 이제 큰일 났어요. 왜? 태양이 사라졌죠. 그런 얘기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상징적으로 해를 옷 입었다. 예. 자체 발광, 빛이 나는. 그거 어떻게 가능해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기 시작한 사람, 복된 삶을 사는 거죠. 주님께 헌신하며 사는 거예요. 다짐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면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은혜를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지금 삶의 처지는 어때요? 처지는 고통스러워서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 출산 그 자체,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괴로운 거냐? 그렇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그 상황 자체를 그냥 전체를 얘기를 한 거예요. 자체적인, 내부적인 갈등 때문에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는 출산이라고 하는 그런 행위 자체를 통해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어떻다는 거예요? 빛이 나고 있다는 거예요. 해로 옷을 입고 있고 그 발 아래는
살이 있고 머리에는 12별로 된 관을 쓰고 있는 여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정말 극찬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내 사랑하는 누이여, 이렇게도 표현해. 얼마나 주님이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정말 이쁘다, 아름답다, 복되다, 이런 이야기를 엄청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들도 구약의 백성은 아닙니다만 구약적 표현을 우리가 그대로 적용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정말 어여쁘다. 너는 예쁘다. 너는 현숙한 여인이다. 지혜로운 여인이다. 라고 칭찬하니까 이스라엘을 칭찬한 것처럼 지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혜는 뭐예요? 구약 성경에 따르면, 지혜서에 따르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이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가 시편에 따르면 복 있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열정적으로 소나무 그냥 뿌리를 그냥 흔들고 그런 것도 필요하긴 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간구하는 기도, 답답했을 때, 막혔을 때, 하늘이 무너졌을 때, 사방에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너무 답답하고 그럴 때 우리가 간구할 수 있죠. 곁길로 이야기가 살짝 합니다만 정말로 답답하면은 기도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사람이 멍해져요. 아니, 멍하다고 해서 인간의 이성도 사라지고 정신도 사라지고, 근데 살짝 놓은 상태죠. 뭔가를, 중심 같은 걸 우리가 살짝 놓았어요. 놓았다고 해서 주님까지 완전히 놓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안 믿기로 작정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너무 고통스러우면 기도도 안 나와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금요기도회 때 오셨는데 너무 답답해. 억지로 기도를 짜내지 않으셔도 돼. 옆에 있는 누군가는 이야기할 겁니다. 아무개 권사님, 왜 기도 안 해? 믿음이 없어서 그래. 기도해! 기도하라니까! 이렇게 다구치지 않으셔도 돼요. 너무 답답한 심령은 그냥 우리 교회 이제 금요일 날 오시면은 여기 뒤에 이 십자가 불만 탁 켜놔요. 그냥 멍하니 넋놓고 그냥 십자가 보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이 드니까 입을 열어서 어떤 분들은 주님, 하나님 여기까지는 나올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다음에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모르시느냐? 왜요?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 아세요. 로마서에도 나와 있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이 계세요. 무엇으로 우리가 간구할 줄 몰라서 헤매고 더듬더듬거리고, 아니 더듬도 아니에요. 그냥 콱 막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무기력에 빠진 거예요. 그냥 주님을 바라는 보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거 보면은 이 아이를 출산할 때 방어를 하겠습니까? 공격을 하겠습니까? 우리 권사님들도 출산해 보셔서 아시죠? 출산할 때 방어를 하시겠어요? 공격을 아니, 방어도 못하고 공격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왜? 출산의 고통으로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주께서는 그 여인을 아름답다,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이 시각이 소위 말하는 영안이 열리셔야 돼요. 영안이 열리면 옆에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성도가, 집사님이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해요.
내 마음은 아니죠. 내 마음은 여전히 불편하죠. 저 사람하고 밥 먹기 싫죠. 밥 먹으면 체할 것 같죠. 왜? 나를 쳐다볼 때마다 그냥 지적하는 얘기밖에 안 해. 그런데 뭐가 기분이 좋겠어요? 기분이 하나도 안 좋죠. 다만 우리가 영안이 열린다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그를 보는 거예요. 교회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이 무조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뭐 민주적인 관점, 뭐 철학적인 관점, 과학적인 관점, 뭐 이성적인 관점으로 교회를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하고 이 땅 위에 정말 보람차고 드러내놓고 자랑할 만한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돈 계산도 제대로 못하고 여기서도 역시 남존여비 사상이 있고 애들은 그냥 막 무시하고 애들이 뭘 하든 뭐 애들은 뭐 방언한다 그러면 뭐 깜짝깜짝 놀라고 애들이 어떻게 방언을 해? 애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뭐 이러면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혹은 지식적으로 혹은 뭐 심증적으로 정서적으로 학대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놀랍게 학대가 일어나요. 무시합니다. 여자도 무시하고 아이도 무시하고 돈 없다고 무시하고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뭐 키 작다고 무시하고 못생겼다고 무시하고 나이 많이 먹었다고 무시하고 세상적인 뭐 그런 거 없다고 무시하는 게 교회 안에 있냐 없냐 말이에요. 성도님들 또 괜히 또 시험 들면 안 되니까 우리 교회는 없어요. 자, 우리 교회는 없고 저 강 건너 저쪽 어디 있잖아요. 우리 그 이런 얘기 듣잖아요. 초등학교 동창들 만나서 야 니네 교회는 어때? 우리 교회는 어때? 이렇게 얘기하다가 보면 우리 교회는 말이야 그냥 여자는 죽어라고 장로가 안 돼. 남자만 장로 시켜. 나오잖아요. 애들은 그냥 뭐 예배 시간에 떠든다고 사람들이 어른들이 그냥 눈이나 째려나보고 말이에요. 청년들이 뭐라고 말하면 니들이 뭘 한다 그래 그냥 조용히 해. 뭐 무시하는 게 왜 없어요. 똑같은 뭐 직분자로도 똑같지가 않아. 왜? 돈 있고 잘생기고 헌금 많이 하고 이런 사람이 훨씬 더 말빨도 세고 말이야. 뭐 이러지. 그런 거 나오잖아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우리도 그런단 말이에요. 뭐 신학교 안에는 그릇됨이 없겠습니까? 교회 안에 그릇됨이 있는 것처럼 노예나 청회나 교계에도 다 있어요. 세상에. 근데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다 불만, 다 기분 나빠요. 다 못됐어요. 다 잘못됐어요. 다 개혁돼야 돼요. 그렇게 하다가는 한국교회 미래가 없는 거고, 미래가 없는 이유는 바로 당신들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게 뭐 속 시원하죠. 일전에도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니 옆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뭐 사장님, 뭐 교회로 말하면 목사 욕하면서 지내는 거는 그 하루 갖고도 모자란다니까요. 그거 2박 3일도 할 수 있어요. 저는 목사니까 이제 목사님들 욕 안 하고 장로님들 욕하면서 하루 종일 한 번 합니다만, 저도 작정하고 욕을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오늘부터 삐지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 저보다 신앙생활 오래 대부분 다 오래 하셨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나이가 저보다 많고 다 모태신앙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 저보다 신앙생활 오래 하시고 또 성경도 많이 읽고 또 그런 줄 압니다만, 저는 직장이 교회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 문제에 대해서 하루 종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제가 욕을 하기 욕 안 합니다만, 욕을 하기 시작하면, 불평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얼마나 많이 할 줄 알겠습니까, 제가.
안 해서 그렇지 우리 동료 목사님들 기분 나쁘다, 뭐 험담하고, 우리 동역자인 장로님들 기분 나쁘다 욕하기 시작하고. 제가 우리 교회 10년 사역했다 그러면 10년 동안 욕해도 될 거예요. 왜? 하루 종일 저는 여기에 있고 이것만 생각하고 하니까. 근데 그런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 교회는 빛이 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다 우월하죠. 다 문제투성이죠. 다 죄투성이죠. 죄와 죄, 다 죄투성인 거예요.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로 묘사가 되더라, 그 얘기. 그러니까 이거는 성모 마리아가 아니라 교회라니까, 교회. 신앙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다고 묘사를 하고 있는, 해를 입은 여인으로. 그 바라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니 얼마나 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흡족해 하시며 기뻐하시며 행복해 하시느냐 말이에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에 왔다. 뭐 그것이 이제 구약 시대 때는 성전이겠고요. 오늘날에는 여기가 성전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거룩한 장소라는 의미에서 그냥 성소, 그러니까 뭐 지성소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한자어로, 그냥 한자어로 거룩한 장소라는 의미에서 성소라고는 써도 뭐 괜찮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구약의 성소와 이게 이제 혼돈이 돼서 어지간하면 이제 안 쓰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거룩한 성전을 우리들 자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전도 어떠세요?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과 같은 그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 예배당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이에요. 우리들 자신. 성전이 회복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기쁨이 넘치죠. 우리 존재 자체가 거룩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되기 위해,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무려 누가 희생을 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값을 치르고 그리스도인의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그 시각이 깨달아지면 나를 괴롭게 하는, 뭐 집안에 혹시 그런 분 안 계시겠습니다만, 이 왼수 같은 남편이 이뻐 보이게 되는 거죠. 물론 여전히 툭탁거리고 싸울 거예요. 안 싸운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 특히 이제 중2병이 걸렸다든지 이제 이러면 우리 애들하고 안 싸울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참 어떻게 애들하고 안 싸웠는지 몰라. 왜냐면 그때는 가부장적인 시대였거든요. 근데 오늘날에는 애들이 뭐라 하면은 그때부터 삐지기 시작해요. 집 나간다는 거는 다반사고, 아이들이 이제는 부모를 협박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가 사는 동안에, 내 살아있는 동안에 자녀로 양육하도록 혹은 자녀로서 함께 살아가도록 허락한 아이들이거든요. 그건 귀한 거죠. 이쁜 거죠.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안 싸운다는 게 아니에요. 속이 안 상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속상할 때도 있지만 근원적으로는 자녀나 우리 가족이나 혹은 우리 교회 식구들이나 다른 교회 성도들이나 다른 교회들을 볼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시각이 무엇인가, 소위 말하는 영안이 열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해 옷을 입은 여자, 해 옷을, 그러니까 환하게 빛나는, 빛이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가 있는, 그가 비록 육신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성도, 좀 미국 가 있죠. 미국 가서 지금 시집 갔는데 미국 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표현을 그냥 하는 거예요. 표현을 이 세상에서 유일한 성전이 이건 아니에요. 신구모 교회가 어떻게 그러게 하겠습니까만은 그것도 이제 비유컨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었으니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유일한 성전이 신구모 교회라고 할 때, 신구모 성전이라고 할 때 아무리 멀까 육신적으로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으면, 성전을 향해 하고 있으면 그는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이거는 적용하면 병원에 가 있어요. 교회 오고 싶어도 못 나와요. 어떡하겠어요? 유튜브라도 봐야죠.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 때문에 안 와도 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어떤 분들이 자꾸 그런 거 가지고 오해를 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몸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돌이키는 거예요.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빛이시니까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야, 너 돌아온 탕자인데 너 도대체 며칠 동안 밖에 나갔냐? 한 달 동안 교회 안 나왔지? 나도 한 달 동안 너 팽 할란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너 몇 년 만에 너 지금 나한테 온 거야. 꼭 교회가 아니어도, 교회 출석이 아니어도, 너 몇 년 만에 지금 나를 향해 고개를 돌린 거야? 10년? 나는 그래도 5년 동안 너 이제부터 안 볼 거야. 이렇게 하시냐 말이죠. 돌아오는 순간 주의 얼굴과 우리의 눈은 마주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서에도 나오잖아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도다. 집 나간 둘째 아들 있잖아요. 유산 미리 탁 받아다가 다 써버린 거예요. 사실은 써도 잘 쓰면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탕진했죠. 탕진하고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어디서 기다렸다고 나오죠? 집 앞에서? 문 앞에서? 아니에요. 동구밭에서, 마을어귀 밭에서부터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정,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라면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신앙용어로 그냥 우리가 성품이라 그래요. 정말 달리 쓸 표현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우리 인간처럼 표현해서 좀 뭐하긴 합니다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라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있고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있고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는 여인 교회 공동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기가 막힌 거죠. 이 여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 여인에게 일어나는 이런 온갖 잡신들, 잡기들, 사탄들, 이거 어떡할 거냐 말이에요.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오셔야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께서 저희들을 받으시고 환영하시고 저희를 안아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놓지 않으셨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는 뒤돌아서서 하나님을 보지 않으려 하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 계셔서 우리가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계시고 언제라도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시는, 영접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마지막 때 교회가,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혹 각자의 삶의 한복판에서 크나큰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고 있을 때 이제 우리가 돌이켜 주님을 향해 얼굴을 돌리게 하옵소서. 해처럼 밝게 빛난 얼굴로 우리를 맞이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해를 옷 입은 여인처럼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여인이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을 향해 다름질하며 우리 주님을 향해 나아가며 우리 주님을 붙잡은 손을 다시는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며 결단하는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신금호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런 영적으로 건강한 모습, 밝은 모습, 행복한 모습을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식구들, 가족들, 친지들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성전이오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함께 있는 바로 그곳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